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자,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. 마가복음의 12장에 나오고요. 또 누가복음에서는 20장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. 자, 어제 포도원 아들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비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, 그 권력자들, 장로라든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했던 그런 그 비유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, 불순종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,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통지칭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. 자, 오늘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요, 직접 포도원을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, 그래서 울타리와 망대까지 그렇게 설치를 하고, 후에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그 농부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돌로 치고 나중에 더 많은 그런 종들을 보냈지만 다 어김없이 첫 번째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때려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럼에도 주인이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? 마지막에 자기 아들, 그 독자를 이제 보내는데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간절한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? 오히려 주인이 아들의 그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죽이고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려가지고 죽여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세요. 참 참담한 그런 비유입니다. 얼마나 잔혹한 그 농부들의 악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40절 말씀입니다.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? 그들을 대답합니다. 그걸 당연한 걸 묻소.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.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 아니요,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시오. 이런 말이에요.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이 자신들이 직접 그 비유의 대상 해당되는 것을 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누가 봐도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도 그 영이 가려져 있으니까 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. 어떤 말씀이에요?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새 생명을 입은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.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덧입혀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.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기업을 받을 그 대상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유대, 인류를 넘어서 전 세계 그 영혼들에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?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.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. 아멘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유업을 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?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담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.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.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혜의 그 복음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, 열매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, 그 의지,
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,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. 그런데 가만히 두면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. 새 포도원, 우리는 새 포도원의 그 유업을 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.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.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새로운 은혜가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. 어제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놔두면 묵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고 새롭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땅을,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, 그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열매 맺는 인생이 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치관, 기독교적인 가치관,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여러분, 이 결단과 고백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